살면서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끝없는 번뇌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신가요?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도록 이끌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고통과 번뇌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지혜와 평화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깊은 숲속 고요한 남자의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품어온 고민을 여쭈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끝없는 괴로움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으며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묻는 것은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이다. 잘 들어라.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원치 않아도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불현듯 그대를 덮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도록 이끌기 위해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햇살만 비추는 땅에서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시련은 그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이 고통은 마치 그대의 그림자와 같다. 그대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어제 한 말, 어제 지은 행동, 어제 품은 생각이 오늘의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고통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고통은 죄가 아니라 배움의 문이다. 어둠을 보아야 빛의 소중함을 알듯 괴로움을 겪어야 평안을 깊이 느낄 수 있다. 고통은 그대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단련하려는 것이다. 단언컨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관찰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듯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고통의 본질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음을 깨달을 것이다. 둘째는 원인을 살피는 것이다. 고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말과 행동, 생각이라는 작은 씨앗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음을 이해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셋째는 배움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통 앞에서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이 곧 지혜를 낳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고통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임을 아는 순간 괴로움은 결코 그대를 억누르지 못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멸성제라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원리라 하니라. 몸은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흩어진다. 마음 또한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욕심이 사라지면 기쁨이 오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이처럼 마음 또한 변하는 것이기에
그대들의 고통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단언컨대 마음을 관찰하고 그 실체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은 어찌해야 합니까? 때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상처가 더욱 깊습니다. 이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치는 것은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말을 건넸을 때 이해받기를 바라고 마음을 주었을 때 되돌려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종종 상처를 안고 돌아온다. 진실로 그대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옳다. 그대는 마치 돌에 물을 뿌려 꽃이 피길 바라는 것처럼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의 결과다. 그대의 시선은 그대 자신의 수행의 결과이며 오직 그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이 던진 칼을 그대가 움켜쥐지만 않으면 그 칼은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업이지 그대의 업이 아니다. 마음에 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큰 지혜와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은 그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기에 작은 말 한마디도 칼이 되어 꽂히고 작은 상처도 오래 남는다. 그러니 적당한 여백을 두어 관계가 숨 쉬게 해야 한다. 또한 말을 줄여야 한다. 말이 많은 이는 말로 업을 짓고 스스로를 소모한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할 때 그대의 중심을 지키고 복이 머문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그대 자신을 잃고 지치게 된다. 진정한 복은 자신을 지키면서 필요한 이에게 바르게 베푸는 데서 온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이 더 상한다. 미움은 마치 불붙은 숯을 손에 쥐고 상대를 향해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이미 그 불은 그대의 손을 태우고 있지 않으냐. 미움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다. 따라서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미움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마음이 비로소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원리라 하니라. 반드시 모든 인연을 놓아주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야 하느니라. 때로는 떠나는 인연이 그대를 살린다. 모든 떠나는 인연이 슬픈 것은 아니며 남아있는 인연이 모두 복된 것도 아니다. 인연에도 시절이 있으니 붙잡고 있어 마음이 병들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시절이 다한 것이다.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하여 마음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화엄경의 연기법과도 같다. 다른 존재와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단언컨대 복은 요란한 곳에 머물지 않고 중심이 선 자의 마음에 깃들 것이니라. 혼란은 마음이 바깥을 따라다닐 때 피어난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심이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아는 것. 이 모든 수행의 끝에 고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번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끝없는 갈망과 욕심, 그리고 분노와 어리석음이 저를 덮쳐옵니다.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번뇌는 그대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리석음, 즉 무명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음이란 사물에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근본적인 무지이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대는 헛된 것을 갈망하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이 좌절될 때 미워하고 분노하는 성냄의 불길을 피운다. 어리석음이 바로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다시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마치 숙련된 의원이 병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듯이 그대 스스로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치유의 길이 열린다. 진실로 괴로움이란 다름 아닌 그대 마음 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이것들이 사라질 때 괴로움 또한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것들을 소멸시키는 길은 바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데 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 어리석음이 나를 덮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을 통해 그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고통을 비워낼 수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수행이라 하니라. 오직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집중을 통해 마음을 닫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깨달아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고 무아임을 강조한다.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경계가 허망함을 깨달아야 한다. 번뇌는 실체가 없으니 그 번뇌에 얽매이지 않고 비워내면 된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통은 그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연일 뿐, 그 본질은 공하다는 것을 안다. 단언컨대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숲속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부처님과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 점 번뇌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깊은 정적 속에서 각자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